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이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말씀을 통해 채워주시고 깨달음도 갖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합니다. 선교와 전도 두 가지 같은 의미인데요. 그 선교와 전도를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악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다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혼의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 정답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것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부분에 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아주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 구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즉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돼서 47절 후반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럼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해야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생각하고 마음 품고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을 뺏어오려면 사단의 그 술수보다 더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절대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이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미국에서요, 기독교 문서 전도 협회가 있었어요. 그 문서 전도 협회에서 문서 전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거예요.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봉사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 더듬는 사람이 왔어요. 말 더듬는 사람이 왔는데 보통 말 더듬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러니까 그 훈련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까지 와서 훈련을 받습니까?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어요. 사람들 막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분이 이 훈련하는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맡겨보자. 그러고는 훈련을 다 계획된 훈련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받은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서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기독교 책들을 판매하는 일에 이 말 더듬는 그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에서는 막 폭주가 오는 거 막. 그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강매를 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점잖게 기독교 서적을 소개를 해주고 그거를 사도록 권유를 해야지 강매를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본사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혹시 강매해서 오히려 복음의 저지장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사람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 더듬는 분이 이 기독교 책자를 어떻게 판매하느냐, 집집마다 가서 다 세일즈를 하는데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앞에서 길가든지 가로수든지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 말을 듣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에게 이 기독교 서적을 팔아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들 얘기할 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사람들마다 그 말을 듣고는 아예 알았습니다, 제가 구입하지요 하고 구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논리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누군가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도해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오늘 말씀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또 46절도 같이 읽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된, 그래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었던 건 뜨거운 기도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나눴어요. 떡을
자기 재산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나눴어요. 그렇게 나눌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 가족분, 저는 이제 등록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 끝나고 나누는 중에 그 세 가족분의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유성에서 사는데 길거리에서 그 따님이 옛날 학교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학교 친구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뭐 이름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반갑다고 막 그러더니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주소라는지, 그 다음에 그 세 가족분 따님한테 반찬도 하다 주고 김치도 해다 주고 막 이것저것 막 가져다 돼요. 막 엄청 그렇게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우리 교회를 좀 와라. 그런데 그게 이단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 이단을 안 가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해오지 마라. 이제 그만해 오라고. 그리고 딱 거절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네. 우리 교회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쯤 다녔겠죠.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도요, 그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나누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나눠요. 그래요. 그렇게 나눌 때 사람들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얻어먹은 죄예요. 얻어먹은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얻어먹은 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뭔가를 해가지면 마음에 부담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 갖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런 약해요. 일단은 그 상대방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조금은 부담감을 갖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눠야 돼요. 오늘 떡 받으셨어요? 잡수셨어요? 잡숫기도 하세요. 맛있잖아요. 기주떡이라고 그러는, 옛날에 술떡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술빵.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한 집에 하나 정도 드리는 게 아니라 1인당 한 마리씩 드리니까, 여러분 집에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도 가져가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 드시면 하나는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되죠. 그래요. 저도 이제 끝나고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해갖고 무슨 떡 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 하는 집에서 따로 요만큼씩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이렇게 서비스로 가져와요. 그래,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주세요. 목사님, 여기 떡집에서 이렇게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 그거 갖고 와서 제가 안 먹고 그분 갖다 줘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선악교는 떡이 참 맛있어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오시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일요일 날 9시 가게 문을 열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하고 조금 늦게 열시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거기까지는 진천이 됐어요. 갖다 더 떡을 먹여야 돼.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떡을 땜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나눴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구두쇠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거 아마 안 읽어보셨나요? 거기서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요만큼 양복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나누니까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눔이에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도 있어야 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 받았다. 칭찬 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영원 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가 전 대전역에 한번 예전에 갔을 때 두 분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 대전역에서 내려오는 그 대합실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하도로라는 그 입구 옆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거기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나간 사람들한테 막 치욕 막 저주를 막 퍼부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막 비난하면서. 그런데 옷도 나름하고 허술하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면서 하나님은 지옥 간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걸어 나와서 이렇게 가면 우리 대전역에는 뭐가 있냐면 서광장에 꽃탑이 있어요. 그 꽃탑 한쪽 끝날 쯤에 한 분이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는 안 맸는데 세미 정장을 하고는 핸드폰으로 찬송을 MR을 드시고 그러고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시는데 완전 성악가는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발성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잘 부르진 못하지만 제가 듣는 건 잘해.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완전히 성악가 발성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거 아닌데 탁 중저음으로 찬송을 막 부르시는데 그냥 조용히 찬송만 부르세요. 근데 그 찬송과 가사가 똑똑히 들리고 그 가사가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중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0대 중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 탁 커가지고 정중해서 다른 것도 없이 거기에서 탁 한전과 핸드폰 하나 드시고는 MR 나오는데 찬송을 쫙 부르시는데 마음이 저건 찬송가구나 누구라도 들었어요. 그 두 분이 같은 그 대전역 광장에서 한 분은 저쪽에서 막 저주를 퍼부면서 막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려면요 옷차림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돼. 그렇게 허술하게 입으면 여러분 저 보문산에 올라가는 길에 보문산 저쪽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막 집집마다 점집 많은 거 알고 계세요? 그 점집들이 다 허술해. 다 무너져가는 집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데서 살면서 누가 저런 데 또 그렇게 또 오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지. 내가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당신이나 잘 사세요. 전도하러 나가면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근데 한 분은요 향색도 너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저주를 퍼붓듯이 막 퍼붓. 아무도 그런 소리에 이제 감동돼가지고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 없는 같이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욕심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멋지게 품위를 갖춰서 찬송을 부르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더 효과가 있겠는가? 제가 어리석은 걸로 봤더라도 훨씬 기쁨이 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일단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무조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아무 때나 시도도 없이 막 전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상황을 받아서 여건을 봐서 적절하게 말도 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나눔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영혼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 심어서 그 자리에서 거두는 게 열매. 그런 열매는 없어요. 봄에 심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바라도 소용없어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린 인내, 끈기가 필요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제일 못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거절당할 거에서 내 마음에 상처받을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못한 게 저 사람 안 돼 하는 포기. 아유, 저 사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포기. 그래요. 제가 저도 그 복음 전하려고 떡 갖다 드리는 거, 그분이 저한테 얻어먹은 떡만 해도 한 말은 될 거예요. 한 번은 너무 미안하니까, 그분 정육점이에요. 제가 뭘 타러 갔더니 막 고기를 막 싸줘요. 그런데 제가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떡 얻어먹은 게 아니라, 난 떡 주고 그분한테 뭐 얻어먹은 거예요? 고기 얻어먹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분 따라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크크상해서 아니에요, 우리 그냥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분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조금씩 하지만 변함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조용하게 웃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끈기가 필요해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이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세일즈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남을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탁 뭘 하나를 꺼내는데 이러는 거예요. 플라스틱에 솔 달려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뭐예요? 칫솔이에요. 칫솔입니다.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누가 대답해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0원,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단돈 1,000원입니다. 그러더니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막 웃음이 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제가 몇 개를 팔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칫솔을 다 사람들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쭉 거두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왔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탁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말을 해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그러더니 다음 칸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칫솔 하나 파는 사람도요, 그 칸에서 4개밖에 못 팔아, 4,000원밖에 못 팔아. 아유, 포기하잖아요. 다음 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할 때 있습니다.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기도도 했는데 정말 그 한 사람 꼭 데리고 싶은데 딱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딴 데로 정말 올 때쯤 되면 딴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에게 못 데리고 오는 상황, 이런 상황, 또 다른 데 회사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애를 쓴 거에서 결국 소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놓쳐서도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사인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뭔데? 같이 하자. 뭔데? 뭐야? 이따 끝나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그게 뭔지. 알았지? 중학교 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석어서 발쩍발쩍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미안해 얘들아, 제가 지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주변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제일 욕 잘하는 애, 교회 다니는 애.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네, 제3장로교 다니는 오춘네, 제일 약하사,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제일 자기 몸만 사리는 약한 분. 인천시 동구 송현산도 19번지 오토모바 안에 있는 그 15집 회산 중에서 바람 나가지고 낮에 춤추러 다니는 그 여자들 중에 으뜸되는 사람이 교회 여자 집사님.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안이고 우리 학년, 우리 반이고 우리 동네고 정말 흠모할 만한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인들에 대한 증오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증오심을 갖고 있는 저에게 저희 누나가 중학교 때 복음을 전해 제가 펄쩍 뛰었고, 고등학교 몇 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승아나 나랑 교회 좀 같이 갈래? 그땐 제가 지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누나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누나가 2번까지 전했는데 더 이상 하니까 3번째는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반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갔고, 그 처음 교회를 간 날, 그 성전에 딱 들어간 날 하나님이 저를 깨트려 주셨어요. 이 녀석아, 너가 알던 교회가 이게 맞냐? 제가 처음 교회를 들어 그 샤심은 알미늄, 요즘 쓰지도 않는 우리도 알미늄들인데 알미늄 샤심은 삐걱, 그리고 들어갈 그 성전은 형편없었습니다. 바닥은 장판에 방석으로 있고 성가대 의자 2개만 있고 뒤에는 시장도 없이 시멘트로 강대상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옆에는 시멘트 그대로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에 가장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평안함. 제가 주일마다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전 부러워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무릎을 못 꿇거든요.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 평안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떠날 때 제가 마지막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평안함, 세상에서 얻지 못했다는 그 평안함, 내 영혼을 다 쏟아붓고 싶을 정도의 평안함. 그러나 그 평안함 얻기까지 저희 누나가 제게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저는 그 평안함을 몰랐을 것이고, 저는 지금 열심히 세상에서 부어라 마시라 세상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서 아유 저 한심한 인간들, 뭐 교회 가서 뭐 저래, 이러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저희 누님 때문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했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희 누나가 이 지하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 누나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끊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든가요? 더 완악해지죠. 더 여러분들이 차가워지죠. 그건 사단이 알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했다가는 이 사람 넘어가게 생긴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처음보다 더 마음이 굳어지고 처음보다 더 마음이 쌀쌀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이 다치는 건 이 사람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이 열매인데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영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도 우리 이웃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후반기에도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선교원 신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니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많은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풍성한 나눔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그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24년 후반기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후반기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